아프리카 우간다에 가면 남한만한 크기의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나라 서울의 넓이의 113배나 되는 호수예요. 그런데 그 빅토리아 호수는 1년 내내 저수량이 일정하다고 해요. 호수 바닥에서 물이 계속해서 솟아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나일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흘러간 물이 3개월 후면 이집트의 나일강으로 이렇게 거쳐간다고 합니다. 그 빅토리아 호수에서 배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그 나일강의 근원지에 인도의 영웅 간디의 무덤이 있어요. 그들은 간디의 시신을 화장을 해서 그 나일강 근원에 뿌렸어요. 간디의 사상과 간디의 가르침과 간디의 철학이 흘러서 5대양 6대주까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간디는 도대체 무슨 그런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었기에 그렇게 시체에 화장제를 이렇게 뿌렸을까? 간디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회악을 주장했어요. 첫 번째, 원칙이 없는 정치는 이게 사회악이다. 두 번째, 노동이 없는 부를 추구하고 노동이 없는 부를 갖게 된다. 이게 사회악이다. 세 번째, 양심이 없는 쾌락을 노맨스를 즐겨 이게 사회악이다. 네 번째, 인격이 없는 교육은 사회악이다. 다섯 번째, 도덕성이 없는 상거래, 사람을 속이는 상거래는 사회악이다. 여섯 번째, 인간성이 없는 과학은 사회악이다. 일곱 번째, 희생이 없는 종교는 이게 사회악이라는 거예요. 간디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간디 선생님,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많은 정치적인 원리와 삶의 철학을 성경으로부터 배웠고 또 성경에서 그 원리를 실천하며 사셨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습니다. 나는 기독교는 좋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습니다. 그는 17살 때 영국에 유학을 가서 22살 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는 영국의 앤드류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고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래서 간디는 어느 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입구에서 저지를 당합니다. 간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깜둥이구만. 깜둥이가 이런 데를 어떻게 와?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간디는 결국 교회를 못 들어갑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어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좋지만 기독교인들은 싫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는 노래해도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못 박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 찬송은 하고 교회 안에서 뜨겁게 기도는 해도 전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니까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외로운 마음과 고아의 영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들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를 통해서 영적인 자녀들에게 풀어져야 할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자꾸 노이즈가 생기죠. 여러분 그렇죠? 좀 신경 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비와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영적인 아비와 자녀와의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스펙을 따라서 어떤 전문성을 따라서 여러분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스펙을 가졌든 어떤 능력이 있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중심적인 관계는 버리고 내 이기적인 그 관계는 버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관계가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웠어요.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비와 아들의 관계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영적인 고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지 못해요.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비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운 사람은, 자기를 버린 사람은, 자기를 여러분 포기한 사람은 사람 앞에 표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운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비워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워진 사람이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비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워진 척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쇼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워진 사람은 반드시 사람 앞에도 비워진 모습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런 모습, 셀 모임 때도 그런 모습,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립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자녀로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연단받기 전에는 다 괜찮은 사람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아보면 여러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도키메라는 말은 인정받았다는 말, 시험에서 증명되었다는 말, 신임한다는 말, 인증한다는 말을 도키메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말로만 믿음이 있고 말로만 충성된 자가 아니라 환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가 얼마나 실제로 충성된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연단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단받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아를 버리는 연단을 받습니다. 자꾸 우리 자아를 자꾸 비우게 만들고 버리는 연단을 받아요. 또 하나는 성품을 훈련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순간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고 싶고 그런 갈망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가치관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마음뿐인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자꾸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성화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은 거듭났는데 내 가치관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를 보니까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자아가 있고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있고 나의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 중심적인 성향, 내 이기적인 성향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왜요? 아직도 자아가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 자아가 버려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비워지지 않고 나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증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디모데는 증명이 되었습니까? 철저하게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버렸어요. 자아를 처리했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이렇게 물처럼 흘러갑니다. 벌써 여러분 가을이 도래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세월이 가는데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초보를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아가 다듬어질 만하면, 하나님께서 자아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런 상황을 회피해 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잠수를 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아입니다. 비워지지 못한 자아, 포기되지 못한 자아,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자아가 부인되어지면 불편할 게 없어요. 자아가 부인되어지면 어떤 사람이든 불편할 게 없어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 누구와 살아도 상관없어요. 자아가 없는데, 자아가 비워졌는데, 자아가 죽었는데 불편할 게 뭐 있겠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억울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이 자아 때문에 불편한 거야. 이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관계를 끊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고아의 영이 부러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아를 이렇게 다루시지만 이런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의 경력만 쌓아갑니다. 내 자아는 다뤄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고 한 해 한 해 신앙의 경력만 쌓아갑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그래서 대권사님이 되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신앙의 경력만 쌓여가면 더욱더 우리 자아는 다뤄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울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통과하고 증명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마가 같은 사람은 바울의 제자가 되고 함께 동역하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어떤 전도 현장에서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런가 하면 바울의 제자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자아를 꺾어버리는 대신, 자아를 비워버리는 대신, 나를 포기하는 대신 여러분 회피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자아를 버리지 않습니다. 자아를 꺾어버리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버리지 않아요. 내 성격을 버리지 않아요. 내 뜻을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엄청난 능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군가의 영적인 자녀가 된다는 것, 영적인 아비가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큰 교회는 가정과 같은데 이게 올바른 교회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연단을 통해서 자아가 부인되고 자꾸 버려진 사람은 영적인 자녀가 되고 영적인 때가 되면 아비가 되어서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는 잘 연단이 된 거예요. 두 번째, 디모데가 무엇이 연단이 됩니까? 성품이 연단이 됩니다. 난 본래부터 뒤끝이 없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난 진짜 뒤끝 없는 사람이거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법 없이 더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성품이 순진하고 얼마나 순수한지. 아니, 그렇게 해서 그런 성품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성품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품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성품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축복을 담는 그릇이요, 영적인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품이 연단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연단하시는데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데 예수님의 성품으로 강화를 시켜줍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성령님께 길들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어때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달라고요, 나 좀 써달라고요. 그런데 성품이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성품이 성령에 의해서 고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훈련되고 잘 연단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성품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순복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생을 순복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인생을 순복한다는 것은 내가 목사인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순복한다는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이지만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예수님께 순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순복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예수님께 순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께 순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이성이 예수님께 순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순복되어진 사람은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순복된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순복되어진 사람은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는 심정을 갖게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6편 10절로 12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자녀이기 때문에 키우시고 양육하시는데 우리를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시기를, 성품을 단련하시고 우리 자아를 부인하게 하는 이런 단련을 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은을 어떻게 단련해요? 보통 여러분 은을 그냥 단련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데 여러분이 정말 딱 걸릴 만한
딱 걸릴만한 그물에 딱 걸리게 해놓으시고 꼼짝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머리에 두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어깨에 매라는 게 아니고, 지게 매라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허리에 두시는 거예요. 허리에 짐을 두면 여러분 걸음을 못 걸어. 이 짐이 히프를 눌러가지고 걸음을 못 걸어.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현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눈을 뜨세요.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데도 하나도 안 바뀐 거야,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뀐 거야.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연단하셔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 여러분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비워버리게 만들고, 우리 자아를 부서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의 성품을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기 위한 좋은 타이밍이에요. 회피하지 마세요. 직시하면서 잘 훈련을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훈련이 맞춰지고 연단이 맞춰지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는 이렇게 연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지만 이렇게 훈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를 계속해서 다뤄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 영적인 자녀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자아가 다뤄지지 않으면 관계가 깨지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고아의 영으로 살지 마시고 잘 여러분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누구의 아비가 되고 누구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연단되어진 디모데는 삶의 태도가 어때요? 세 번째,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으니라. 디모데는 바울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함과 같이 그렇게 섬깁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인 아비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섬깁니다. 우리가 이번에 3박 4일, 2박 3일 여러분 국내 아울리지를 다녀왔는데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 다 어머니, 아버지 그 연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들고 그 집집마다 방문할 때 악을 쓰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전혀 개념치 않는 거예요. 전혀 개의치 않고 여러분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마치 아비를 대함과 같이 어미를 대함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영적인 아비 없이 고아처럼 삽니다. 영적인 아비가 없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에요. 영적인 아비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성장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의지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외로워요. 늘 혼자입니다. 여러분 고아와 같아요. 그러므로 영적인 아비가 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성장시켜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한없이 받아주고 한없이 사랑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커버링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아비가 있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멘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커버링해 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양육해 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면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육신의 아버지 생각이 나서 구속당한다는 느낌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 홀로 하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방법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저기서 얻어먹고 다니고 아무리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 먹어도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영적인 좋은 아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좋은 권위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디모데에게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영적인 아비가 있으면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실 때 원리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생전 모르는 이 사람에게 막 축복해주고 이럴 일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축복이 부어지고 축복이 나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없으면 디모데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없으면 엘리사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없으면 여호수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축복의 계보인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고아처럼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성장이 안 돼서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영적인 권위 아래서 아비가 되고 자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연단을 받아서 증명이 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증명이 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는 자신을 다 비웠기 때문에 바울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비전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수년을 해도 고아처럼 합니다. 왜요?
자신을 안 비우는 거야. 외롭게 사는 거야. 누구도 영적인 아비가 되지 않아요. 누구의 영적인 자녀도 되지 못한 채 자신을 비우지 않으니까 뭔 말을 조금만 하면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고. 왜? 자신을 안 비우니까. 자신을 안 비우니까. 자신을 안 비우니까. 자신을 안 비우니까 영적인 아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다 비우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으로 채웁니다.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바울을 섬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현실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은 거야. 왜요? 그렇게 섬기는 디모데가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슨 부귀영화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돈도 없고 나이도 먹었고 병들었고 감옥 속에 갇혀 있고 더군다나 죄수예요. 디모데가 바울을 그 정도 따라다녔으면 나도 이제 독립을 해서 뭔가를 내 사업하고 내 교회를 개척해서 나도 이제 내 일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나 언제까지 바울의 시종 노릇만 해야 한다고? 나도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나도 내 뜻대로 독립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사실 바울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어요. 그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힘없이 보이는 저 바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내 마음을 다 비우고 바울의 뜻을 내 가슴에 채우고 그렇게 종노릇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100%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다 비우신 거예요. 당신의 모든 권리를 1도 남기지 않고 다 비우신 거야. 그래서 종이 되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종이 되셨어. 허물 많은 우리의 인생에 손발을 씻겨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유해를 낭자하게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절대 잊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버린 디모데에게도 자신을 비우고 또 비우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우리 주님처럼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바울에게 그렇게 아비를 대하듯이 섬겼던 디모데는 그 관계 속에서 영적인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크고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했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기댈 게 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요령 없이 내 것 챙기지 않고 그런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보고 싶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를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면서 나를 커버링 해주고 나를 양육시켜주고 나의 사랑을 후원해주고 내가 의지할 곳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것처럼 잘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영적인 아비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잘 해오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도 여러분 어두운 밤 가운데 사막의 외로운 당아새처럼 여러분 그렇게 외로워 노래 부르면서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전 영적인 아비가 누군지 몰라요. 아직 아비가 없어요. 영적인 아버지를 아직 모른다고요? 영적인 아비가 누군지 몰라서 고아처럼 산다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셀 모임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가 기다릴 것입니다. 셀 리더는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예요. 내가 의지하고 나를 성장시켜주고 나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 울고 웃는, 내가 어떤 일 있으면 나를 커버링 해주고, 이런 영적인 멘토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좋은 권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을 셀에 오셔서 그런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영적인 때가 되면 아비가 되고 자녀가 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게, 이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물어가겠어요? 영적으로 외로운 사람, 고아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늘 어때요? 물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관계 속에서 아비와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로 여러분 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손 못 대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와 바울과의 그 관계 속에서 조건 없이 우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았던 이들의 영적인 풍성함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다 비우고 나면 하나하나가 모든 게 소중하고 하나하나가 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가 오래됨에 초보를 버리고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인 자녀를 케어해야 할 텐데, 하나님, 아직도 성품이 연단되지 않고 아직도 순복이 되지 않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순복해서 아비와 자녀된 관계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 가운데 개개승승해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축복이 개개승승하여 하나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